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저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제 제목을 시작으로 해서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제가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강단에서 이 성령님에 관한 주제를 언급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이긴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 많은 교단이나 교회에서 아주 무분별하게 성령님의 역사를 언급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강단에서 성령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약간 혼란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성령의 은사를 아주 강조하는 교회나 그런 교단들에서는요, 너무 분별 없이 성령의 은사를 정의하면서 성령 하나님 그러면 은사이다, 이렇게 어떤 공식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나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사실 교단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상당하게 많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은사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이것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냥 이렇게 당연히 이해하고 알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진 말이 되었지만은 한국 교회에서도요, 19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요, 방언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강단에서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집사가 되어가지고 권세가 되어가지고 지나가는 개도 받는 방언을 못 받는다. 혹시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요, 이 말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부흥회가 아주 흥행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유독 이런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방언을 강조하다 보니까, 방언 받는 것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개도 받는 그 방언을 못 받는다고 막 강단에서 소리쳤던 그 목사님들의 그 설교가 아직도 저는 귀에 생생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요, 목사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의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 설교가 형편없든 그 설교가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쏟아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 목사님이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은사가 있으면 그 목사님은 능력 있는 목사님이고, 그렇지 못하면 능력 없는 목사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어떤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한때는 목사님들이 막 이런 능력을 받아야 되는 줄 알고 막 그런 것을 쫓아다녔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독 성령님과 관련해서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아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성령님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서 연결되어져서 사람들을 아주 혼미하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강단에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이유들이에요.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듯이,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말은 신앙생활의 시작이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작부터 성령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논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에 관한 그 성경들을요, 좀 하나씩 드러내서 이것을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좀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님의 이름에 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원적인 의미를 조금 제가 중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요, 한자어입니다. 한자. 한글로 표현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건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한자를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좀 어려운 단어예요. 하지만 풀어보면 상당히 쉬운 단어입니다. 이 보라는 말은요,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어들이. 그래서 이 말을 풀어보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 또는 스승님,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버전에 보면 이 보혜사를요, 협조자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이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좀 쉬워요. 어떤 경우에는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어떤 경우는 컴포터라고, 위로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헬퍼, 돕는 자이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시다, 우리의 헬퍼이시다, 이런 표현들로 성령님을 영어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요, 단어의 의미보다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좀 설명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법정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법정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법적인 보조자, 변호자, 대변인,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시는 분,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말들을 정리해서 보면은요,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면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분, 이런 분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성령님의 도움과 역사가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요, 이 본문에서 보면은 성령님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딘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을 쓰고 계시냐면 우리와 함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령님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근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그래서 1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는데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면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마치 홀로 있는 것처럼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토록이라는 말은요, 어떤 경우에든지 어느 때이든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항상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이 약속을 다 정리해 보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좀 어떤 유혹에 넘어져서 또는 우리의 어떤 정욕에 이끌려서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는 안 될 자리,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런 자리에서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아니 심지어는 내가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는 성령님을 떠나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도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욕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질문에는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미리 좀 우리를 보호해 줄 수는 없는 겁니까? 이런 어떤 의미도 이 안에 다, 이런 마음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가 말씀에서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성령님은요, 근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가 가 있다면 근심 어린 마음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간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근심하시지만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그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거짓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우리의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주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면 이 마음이요, 참 이렇게 불편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동과 말과 습관과 그런 자리, 죄악된 자리를 우리가 찾아다니고 있을 때 아무런 마음의 가책도 없고 불편함이 없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닌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동과 삶이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 마음은요, 내가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이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겠어요? 아니죠. 그 마음은요, 내가 원해서 갖는 마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책망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불편함을 잊어버리고 그 불편함을 우리가 느끼지 않고 우리 멋대로 그렇다면은 우리는 좀 주의 깊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그럼 우리가 다시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돌이키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요청하셨던 메시지가 있었죠. 불신앙으로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으로 치닫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쫓겨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쫓겨나리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 선지자들과 함께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나쁜 습관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린 그 신앙생활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축복의 삶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불신앙으로 치닫게 됐을 때 그 책망의 어떤 정도가,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책망하실 때 우리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실까요? 내가 원하는, 내가 목적하는 성공과 부와 어떤 목적들, 세상의 목적들을 이루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받고 때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습관과 모든 삶들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리내어서 기도하지만 성령님은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최악 같은 상황에도 피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피할 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 욕심을 따른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럼 차라리 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가로막아서 그런 성령님이라면 좀 가로막아서 우리를 못 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행을 막아주셔서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길을 지켜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요, 저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었는데, 학생과 청년 시절에는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대하세요? 이런 표현들과 이런 마음들이요, 뭐 수없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부모가 된 이후에는요, 이런 질문을 잘 안 해요. 제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싹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질문의 해답을 갖게 되었어요. 단지 딸 2명만 키우는데도요, 뭐 그냥 쉽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아무리 복된 길을 가르쳐줘도 자녀들은요, 자기들이 싫으면 그거 절대 안 합니다. 그거 다 아시잖아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요, 아무리 인생의 좋은 방향을 알려주고 조언을 해주고, 그리고 어떤 이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아주 유익하다, 그리고 또 범사에 정말 형통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지혜의 조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뭐 정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것을 가르쳐 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 듣지 않아요. 왜 안 듣는지 아세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또는 우리 청년들이 생각할 때 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선택이 옳은 것 같은데, 남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더 어른 선배들이나 부모님이나 많은 경험을 가진 선생님들이 그것보다는 이런 방향이 더 좋은 것 같다고 얘기할 때, 그때 그 조언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조언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그거는 이미 선생님들이나 이제 부모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죠. 이제 문화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우리 시대, 우리 세대에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직 우리 세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것이 합리적인 우리 자녀들의, 청년들의 대답입니다. 이런 자녀들이나 청년들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부모님의 마지막 취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는 막 매를 들어서요, 아이들이 막 어리면 혼을 내기도 하죠. 막 매를 해서 막 때리기도 하고요. 아주 그냥 엄하게 그냥 말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설득도 해보죠. 그래도요, 우리가 경험한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경험한 게 있어요. 자녀들이 못된 것을 배우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욕을 배우는지, 어디서 무슨 이상한 것들을 배우는지, 어떻게 그것을 하는 법을 깨달았는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그거 너무너무 잘해요. 잘못된 말들, 습관들, 행동들을요, 우리 부모님들을 바꿔줄 수 없다는 것을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 욕심과 충동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부모님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마지막에 한 행동이 있죠. 많은 선생님들이나 많은 선배들이나 부모님들이 마지막에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마 다 비슷할걸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래요. 갑자기 그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허용이라고 합니다. 허용. 알지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미리 가로막지 않고 행복한 삶을 지켜주지 않는 이유.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충동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 제가 부모가 되면서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왜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로막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죠.
우리 자녀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할 때는 부모님들의 입장은 확연하게 바뀝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정말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때는요,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막습니다. 심지어는요, 온갖 욕설을 퍼붓고 매를 들어서 정말 사지를 뜨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땅한 도리예요. 때로는 그 경제적으로 그 아이들의 행동 때문에 막대한 피해가 오더라도 그 경제적인 모든 돈을 다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다 지불한다 할지라도, 집안이 푹상 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불하고 막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우리 자녀들이 망하니까요. 때로는 어쩌면 더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을 해요. 인격적인 관계. 우리가 소위 말할 때 인격적인 관계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막으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와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 해봐.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봐. 그 일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그리고 눈물을 쏟고, 그리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아올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해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 삶에 얼마나 이게 나쁜 것인지를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서 근심하시다가 기쁨으로 그 마음을 바꾸시는 거죠. 이러한 성령님은요, 늘 우리와 이러한 성령님의 동행하심은 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은 그 지혜와 지식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을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히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할 정도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요, 성도들을 세상의 풍파와 시련으로 몰아붙이면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다 버리고 그들의 신앙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도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풍파와 시련이 막 몰아닥치면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다 떠날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쇠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상담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의 돕는 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쇠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있게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을 힘있게 붙드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성도들의 믿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코너로 밀어넣으면 밀어넣을수록 그 성도들이 위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럴수록 그들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일수록, 코너로 몰리는 성도들일수록, 죽어가는 그 세상의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일수록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들은 세상을 감당하고 세상을 이기는, 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로 그들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령님을 능히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성령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도들은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도들이 받는 성령은요,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온갖 마음이 다 쏠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예수를 주라 시인한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다시 체크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에 관심이 없어지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놀라운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서 떠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성경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똑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삶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믿는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간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세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죄에 빠질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는 목사님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만약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같이 모아서 이 말씀을 우리가 힘써 지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저를 바라보시면서 지광희 목사님이 다 좋은데 요것만 조금 바꾸고 요것만 조금 바꾸고 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러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분은 요것만 조금 바꾸고 저분은 요것만 조금 바꾸고 이러면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래가지고는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한 성령님이 계신다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 안에서 가장 지광희 목사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랄 필요가 없어요. 저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회의할 때는요 굉장히 까다롭고요, 까칠하죠. 예, 그 말 한마디 하나 할 때마다 되게 날카롭고 막 지적질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희한할 정도로 너무 관대한 것 같기도 하고 무관심한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바로 저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 이게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분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 아니라 그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변화시킬 분은 성령님이시지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변화되기 원하신다면 그러면 기도하세요. 말해주실 필요 없어요.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저를 바꾸시기 원하신다면 저를 끊임없이 바꾸실 거예요.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길 원치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내가 무엇을 하면, 또 다른 분들이 무엇을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을 늘 고민하는 것이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성령님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환영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다 획일화시키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실 때 지광희 목사는 지광희 목사대로, 또 다른 집사님은 집사님 그 모습 그대로, 다른 분들은 또 그 모습 그대로, 그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저는 먼저 하나님의 성령님 환영합니다. 제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삶과 삶의 문제를요, 하나님의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오늘 이 밤에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을 더욱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한마디, 성령님 환영합니다. 제 안에서 충만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기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우리 각자 집에 있으면서도요, 똑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왜 안 따라세요? 왜 안 따라세요? 여기도 안 따라하는데 지금 집에서 따라하겠어요? 자,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안에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것을 기뻐합니다. 제가 그것을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내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내가 그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그것을 기뻐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우리 먼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제 안에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에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리 지르고 부르짖어야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짐을,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해진다는 그런 오해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고 우리 가정에서 충만해지고 우리 교회에서 충만해지고 심지어는 이 사회 속에서, 이 도시 속에서 충만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삶을, 기뻐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원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내가 충만하길 원치 않습니다. 세상의 돈으로 내가 충만해지길 원치 않고 세상의 수많은 일들로 내가 충만해지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 그것들로 내가 충만해져서 아버지 안에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내 안에 불안과 염려를 이겨내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환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성령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우리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가 우리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충만하여져서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어떤 문제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까?
또는 앞으로의 진로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선택들을 해야 되는 상황 앞에서 불안하고 근심되고 염려가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학교 생활이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하는 일이라든지 이 모든 일이 불확실해서 또 염려가 돼서 불안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찬양기 가사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좀 기다리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기대해야 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앞에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도 모르고 그저 불안하고 염려만 많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슴을 울릴 때, 우리의 귀를 열어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울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제가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드렸던 찬양처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급합니다. 우리는 급합니다. 우리는 서두릅니다. 하나님, 욕심에 따라서 아버지 욕심에 이끌려서 그저 급한 마음에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아버지 보암직한 것, 먹음직스러운 것들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그저 내게 편한 것, 내게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저 내 욕심에 따른 것을 먼저 선택하고 내게 무엇이 유익이 되는지, 내게 무엇이 행복을 주는지, 내게 무엇이 나를 더 유익하게 하는지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제는 그 방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 내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담겨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오니 성령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따라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과 지혜와 경험을 따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답답한 내 진로 앞에서 아버지 고민스러운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내 욕심을 따른, 내 유익을 따른 선택과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욕심에 이끌려 있는 하나님 그 마음들을 하나님의 성령이여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유익을 따라 그것에 이끌려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의 겸손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이 찬양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성령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아멘.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예수님 함께, 예수님 함께,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확신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해와 수많은 정말 불길하고 불행한 소식들, 그 모든 소식들이 있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큰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에 조롱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정말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한국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릎 꿇고 사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요, 간절한 바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다짐과 헌신의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붙잡고 이 땅을 뒤엎고 있는 모든 불행과 모든 재해와 모든 슬픔의 모든 바이러스와 모든 악한 것들과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그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게는 내 심정부터, 좀 더 넓게는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가, 이 도시가, 또는 더 나아가서 각 나라들이, 각 나라에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위기는 하나님 우리의 어떤 바이러스 때문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여러가지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해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위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유행을 따라서 아버지 세상의 방법과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취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리 멋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경각심을 잃어버렸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드려지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각 성도들 심령 가운데 그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유익만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소망하기 원합니다. 기뻐하기 원합니다.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의 가족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의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라 세상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목말라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예배를 갈망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놓여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골짜기에 아버지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으로 수많은 것들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젖어 있어서 하나님의 갈망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열망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이 충만함을 기뻐하는 하나님 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아버지 죽어가는 교회들이 살아날 것이요 죽어가는 성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요 죽어가는 가정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가정들이 염려와 불안을 따는 가정들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죽도록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찬양하고 우리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 주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을 떠난 우리들,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시니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기뻐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고백하고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 가운데, 그리고 에베네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